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속상할 때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에베소서 수요일날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잘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장과 성숙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많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또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꾸짖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하나님만을, 아버지를,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비유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에 나눈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2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마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에게 젖을 주지 밥을 주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밥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젖은 먹을 수 있어도 밥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마땅한 헌신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장한 것 같아서 밥을 좀 주어봤는데 밥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 더 헌신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연수에 맞게 헌신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에 맞게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젖으로만 먹일 수 있고 밥은 못 먹이겠다. 소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라고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 악순환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것이 마음의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그것을 받아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요, 부모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싸웁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금방 친하게 지내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누가 먼저 사실 어제 저녁에도 다투었거든요. 어제 밤에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누가 먼저 씻을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엔 속이 터지죠. 누가 먼저 씻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먼저 들어가 씻으면 되지 않냐. 근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을 거냐, 왜 오빠는 하나 더 주고 나는 왜 덜 주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씻을 거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같은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악순환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던 이 분인나는 늘 그 상처 때문에 늘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인나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악순환은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의 악순환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찌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다툼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이 다윗을 너무나 못살게 굴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성도 한 명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분들이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격분시키고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한 명이 다툼으로 그것을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악순환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시기와 질투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다툼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처럼,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또 우리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은 파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를 얘기하죠. 그리스도파라는 4개의 분파가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한 영적인 아버지, 이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 이후에 부임하여서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각각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며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향해 바울은 참된 사역자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따르면, 추종하면 은근히 우쭐거릴 수 있고 은근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리를 세력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원어에 보면 아볼로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와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어떤 인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냥 도구로 그렇게 오늘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냐 그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 말씀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 다 교회에 필요한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에 생명을 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조금 뭔가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시니어 야유회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실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런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생 칭찬해주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동생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주냐고 그렇게 삐집니다.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칭찬해주면 동생이 삐집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냐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은 것이고 그 위에 누군가는 또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중요하고, 나는 터를 닦았으면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나를 잘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숙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함께 우리가 동역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희망교회에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새신자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영적인 어른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